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신약 성경 125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속히 이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나누겠는데, 이 말씀 나눌 때 주님 만나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다 응답되도록 오늘도 오신 예수님을 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주님 다 만나도록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인데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 예수님 다 만나시고 기쁨이 더하시고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부탁을 서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해서 모든 것이 응답이 됐는가, 또 낙심하지 말기를 바라고 꼭 기도하도록, 내일부터 또 이제 이 특별 성회가 있습니다. 이 기간 낙심하지 말고 나오셔서 다 기도해서 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마라,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절명의 그런 이 절대절명에 처했을 때 이 상황을 말하는 말인데, 이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면 계란이 박살이 나지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이 계란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계란을 바위로 치면 바위가 깨지는 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관점과, 그리고 이 불신자들의 이 사물을 볼 때 이렇게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볼 때는 계란이 바위에서 치면 계란이 박살을 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면 바위가 박살이 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한 재판관이 있고, 그리고 그 재판관 앞에 한 과부가, 불쌍한 과부가 자기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나오는 과부도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교만하고 안하무인해서 불의한 재판관이었고, 그러나 이 과부는 아주 치명적이고 고통적인 그 파탄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원수로 말미암아 원수의 원한에 사무치는 여자였습니다. 그 원한을 품고 가슴을 사무치는 그 한을 가지고 재판관에 나와서 늘 어떻게 그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했다, 괴롭게 했다는, 그 괴롭게 할 정도로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밤낮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겠느냐, 그에게는 오래 참으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끊임없이 간청을, 그리고 이 부르짖음에 이 재판관을 할 수 없어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하는 이런 이 내용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는 기도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길을 가든 무엇을 하든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산만한 목표는 방향을 잃게 할 따름입니다. 과부처럼 분명한 원수에 대한 원한의 목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재판장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 악한 자의 그 원한을, 내 원수의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그 한 가지. 그 목표가 명명백백하고 뚜렷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도 없고 그저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갚아달라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런 간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그들에게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우리가 아버지가 아이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압니다. 이 학교를 가면 입학을 하면 입학금이 필요하고, 또 입학을 하고 나면 또 등록금이 필요한데 학기마다 이렇게 등록금을 내야 되고, 이걸 다 아버지가 알아서 준비하고 했다가 때가 되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안다.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중언부언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막대한 돈과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과 이렇게 대결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간디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간디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영국을 이겨내야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간디는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목표의 힘은 군사력 힘보다 더 강하다. 조직적인, 그리고 정신력은 조직적인 군사력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제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를 앞두고 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쟁의 승리는 이미 우리가 다 장악했다. 치밀한 목표 달성 계획은 이미 텐트 안에서 다 완성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텐트 안에서 이미 승리를 맛보았다. 이제는 그 목표만은 바랄 뿐인데, 만일에
전진하다가 장애물이 생기면 그때마다 그것을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바라는 목표가 분명해야 믿음이 역사하지. 바라는 목표가 희미하면 믿음 역시도 어떻게 희미해지는 겁니다. 바라는 목표가 산만하면 믿음이 산만해져서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할 일은 없고 아이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양지 쪽에서 그저 햇빛을 쬐고 그런 어떤 아이가 집에 있는 확대경을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햇빛을 쬐면서 종이를 갖다가 종이를 태웁니다. 처음 갖다가 그 확대경을 햇빛에 초점을 맞추고 쬐니까 좀 있으니까 그게 따끈따끈해지더니 나중에는 그게 연기가 모락모락 나요. 그걸 보고 한 아이가 집에 가서 자기 집에 있는 확대기를 가지고 가서 이 아이는 역시도 종이를 갖다가 불을 태웠는데 불이 붙질 않아요. 왜 안 붙느냐 했더니 어떻게 첫째 아이는 이걸 가지고 태양에 맞자가 초점을 한 곳에만 집중시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는데 이 두 번째 아이는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불이 나는 줄 알고 했는데 여기도 비추고 저기도 비추니까 불이 안 나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를 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산만한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지 창조로부터 세상 천국 갈 때까지 이런 기도를 다 늘어놓는 이 산만한 기도를 해요. 우리는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바로 응답도 되고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이에다 그 목표를 적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이제 새해를 맞는데 새해 맞아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목표가 있습니다. 원래는 내가 무슨 해가 됐다 한 것을 목표를 적어놔놓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적어서 하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자꾸 적으라고 그럽니다. 적었다는 것은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나음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의 병을 기도하는데 뭘 복잡할 기도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나는 나음을 입었다. 고쳐 주옵소서. 그 기도가 10번이고 우리가 다 100번이고 나을 때까지 그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목표를 향해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매를 들고 바위를 깨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바위를 깨려고 그러는데 여기도 쳐보고 저기도 쳐보고 여기도 쳐보고 그렇게 해서는 바위가 깨지질 않아요. 바위 깨는 데를 가서 보면 그 홈을 파놓고 거기에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그리고 거기에만 대해서 매를 칩니다. 그러면 자꾸 치면 어떻게 돼요? 쩍 하면서 바위가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럼 우리가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옵소서. 목표를 두고 공격을 해야지. 목표 없이 방황하면 공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는 여러 분들에게는 적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목표를 적을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예수님 가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바로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하려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발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한창 하다가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분주한데 때가 없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한가하게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어요. 시험이 들은 이 마르다는 꾸정물 뚝뚝 떨어뜨리며 예수님 앞에 나가 소리를 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참 예수님 대접하려고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분주한데 마리아는 한가하게 주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 주님, 마리아를 보고 지금 나가서 언니를 도우라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참 보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고생을 하며 번민을 하는구나. 한두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두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서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과연 번번이 많아지고 그리고 아무거나 올바르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의 학생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설문을 했는가? 목표에 관한 설문을 했어요. 세워둔 목표가 있는가? 목표를 기록해 두었는가?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응답자가 3%가 바로 목표를 세웠다고 기록을 했고, 그리고 세운 계획을 바로 실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목표가 있지만은 그러나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별다른 목표가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응답자의 수입을 조사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목표를 세운 기록해 두었다고 응답한 3%의 사람들의 수입은 나머지 93%의 사람들의 수입이 얼마나 10배씩이나 이렇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그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을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분명하게 목표를 적어놓고 바라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포켓에 이 수첩을 놓고 연필을 놔놓고 우리가 목표가 뭔가 적어놓고 그걸 보도 하루도 수십 번 이렇게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지글러 박사가 쓴 책에 목표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향이 키가 없는 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작자가 표류하거나 그냥 멈춰 떠 있거나 절망과 그리고 패배의 낙담의 해변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스투트 이 펜푸스는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 가운데 하나가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목소리가 그리고 옷차림이 외모와 이 동작이 다 변하기 마련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오스트라리아의 빈 대학의 보블러 박사는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 200명을 이렇게 조사한 결과
그들이 성공한 것은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것이, 한 사람으로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사람보다, 또 그리고 이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매일 최선을 다해 다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했다고 그렇게 밝혀냈습니다. 머리 좋다고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인류 대학을 졸업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목표가 분명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기도하고 달려갈 때 그 사람은 바로 성공한다는 겁니다. 목표가 있어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있는데 그 약속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주먹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속에 확 들어있으면 그 약속이 서서히 강력한 저항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구하라, 주시겠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낙심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으면 낙심이 다가와도, 실망이 다가와도, 역경이 다가와도 그것을 헤치고 나갈 수가 있는 마음속에 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은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내가 주 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서 거하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면 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리고 이 마가복음 11장에도 뭐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이미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깥에 떠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꽉 박혀가지고 내 마음속에 안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안전한 사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되씹고 말씀을 또 씹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거울 속에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의심의 파도가 아무리 다가와도 말씀의 반석이 있으면 말씀은 자꾸 주장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의심의 파도가 산산이 깨지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번 말씀에 의심해서 그 생애에 많은 실패를 거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연에는 어떠한 환경이 하나님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서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후에는 그는 의심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100살이 되었는데 아내는 나이가 90이 되어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믿었는데 추워도 움직임이 없이 그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이 없이 100살에 또 그 아내가 90에 자식을 낳겠다 하는 미친 사람.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의 몸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대로 또한 능히 이룰 줄로 확신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여기에 말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나이 100살이 되고 그 안에 나이가 90이 되어도 그를 통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감각과 환경과 그리고 이 경험상의 여러 의심을 파도처럼 와도 그는 이룰 수 있는 것을 말씀에 섰기 때문에 저항력이 있었던 겁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신 은혜도 더없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십자가를 못 박아 몸을 찢고 그리고 다 피 흘려 값주시고 사신 것을 그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영광을 주신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마귀와 세상이 이기고 거룩함으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말씀이 우리에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약속의 말씀. 그가 우리를 저주 대신에 짊어지시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사망에서 음부로 부활시켜 천국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대신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눈에는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도 들린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힌 것이 없어도 말씀에 서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지 아니하고는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허공에서 허우적거리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맺힌 마음으로 열정적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한 맺히는 기도. 그냥 미지근한 기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정말로 뜨겁게 우리가 참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우리 집사님 보고 그런 얘기, 왜 은혜를 못 받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왜 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찬송을 하도 아주 찬송이 몰입을 하라 그랬어요. 찬송에 완전히 푹 빠져들어가가지고 세상 거 생각하지 완전 찬송에 푹 빠져가지고 그 찬송의 가사의 은혜를 받고 곡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기도가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열리는 동시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불이 임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에 나와서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부르짖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밤낮으로 와서 부르짖었다.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었다는 것은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사실을 집중해서 그것을 주야로 생각하고 그것에서 푹 빠질 때 빠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한나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는 바로 아기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첩인 분인나에 의해서 원한에 사무친 여자입니다.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너무나도 한이 서려서 그가 매년제에 드리는 제단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에 주의 여종에게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잊지 아니하시고 주여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에 머리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여 한즉 이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에 움직이는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를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으면 그 입에서 말이 나오지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입은 움직이는데 말 소리가 나지 않아. 그래서 그 입술만 들리니까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간청하는 기도니까 바로 제사장 엘리가 그를 보고 그가 바로 술에 취한 줄 알고 완전히 기도 이 삼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한나는 뭐라 그래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지금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나의 심정을 통한 뿐이고 당신의 여종에게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많기 때문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다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한나는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 엘가나와 같이 해서 바로 그리고 이 잉태해가지고 그 아들 낳았는데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교회 성장학을 하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다 하는 성장을 위한 사람들은 다 공통적인 의견이 바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는 그 옛말과 같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넓게 벌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가만히 있는데 채워주는 건 입을 크게 벌려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입을 넓게 열고 집중적으로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모친 한나가 아들을 낳고자 하는 그 한 맺힌 마음으로 열정적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마음이 혼란하지 않고 그 집중적으로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갈멜산에서 비가 오지 않을 때 비 오기를 기도했던 이 엘리사를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비를 오기 위해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엘리이 얼마나 전심전력해서 기도했는지 그 머리가 어떻게 다리 사이에 들어갔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를 이렇게 애써서 힘써서 하다가 보면 창자가 당겨가지고 그리고 이 허리가 꼬부러지고 새우등처럼 이렇게 다 꼬부러져서 머리가 어떻게 꼬부러져가지고 다리 사이에 들어가요. 그렇게 엘리야는 바로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환에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저 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 지중해에 무슨 기도할 때 무슨 흔적이 보인가 봐라. 올라가서 갔다가 보니 아무것도 두 번째 그리고 하고 또 올라가 봐라.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고 여섯 번째 하고 일곱 번째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니 저쪽에 큰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뭐가 보입니다. 그러면 됐다. 이젠 참 비가 올 징조다. 아방이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 큰 비가 올 테니 내려가라. 꼬해라.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비가 내려왔어. 그 비가 내려와서 그곳에서 어떻게 많은 생명들과 열매가 있더라. 야고보서 5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그의 심정은 우리가 같은 사람이 이루되 그가 비가 오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다시 기도하니 바로 하늘에 비를 주시고 땅에 열매가 맺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기도도 간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비난하고 하더라도 통성 기도를 하는 것은 왜 저렇게 소리를 내서 그렇게 하느냐, 골방에서 하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통성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미사 여구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것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골방 기도가 하나님하고 1대1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긴밀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간절하고 그런 간절히 기도하는 것, 부르짖어 기도하되 남이 듣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외마디 주여 소리를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불태진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에 과부는 이 재판관에게 늘 와서 번거롭게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늘 와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일주일이 아닙니다. 2주일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늘 와서 번거롭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불태진의 이 기도였습니다. 한번 기도하기로 출발했으면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상황은 좋지 않다고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예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죽자 살자로 그리고 기도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사냥을 잘하는 개가 짐승을 공격할 때 짐승이 죽든지 개가 죽든지 하나 죽어야 됩니다. 제가 저 청도에서 처음 목회할 때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 똥개를 한 마리를 길렀어요. 이런데 길르더니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비실비실 그리고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그런 개였는데 하루는 장로님이 산에 약초를 캐러 가면서 바로 이 개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 갔는데 이 개가 밥도 얻어먹지 않은 비실비실한 이 개가 누워있는 노루를 보고 달려가 노루의 목을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 비실비실한 개지만은 눈에 불을 켜가지고 이 개를 목을 물었으니까 노루가 일어나고 도망도 가지도 못하고 그 개가 달려있으니까 도망도 뛰지도 못하고 그렇게 서 있는 걸 보고 장로님이 가서 약초 캐는 깽이로 그냥 이 노루를 때려 잡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개는 어떻게 장로님 개가 완전히 노루잡았다 이런 소문이 나가 이 개가 어떻게 똥개였는데 개가 값이 그냥 갑자기 막 이렇게 개 값이 올라갔어요. 그 개 팔자가 상팔자가 됐습니다. 아마 그 개가 노루를 물고 안 매달리고 놓아버렸더라 그러면 자기 신세가 아주 고약하게 됐겠죠. 그런데 끝까지 매달리니까 노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몸값이 부풀어졌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나섰으면 물러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응답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포기하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밤낮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겠느냐. 밤낮 부르짖어 매달리는 하나님은 번거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아이고 내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번거로워서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 집요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벗됨을 인해서 일어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간청에 의해서 내가 너 요구를 들어준다. 바로 친구가 밤중에 왔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보면 저녁을 못 먹고 왔어요. 그러니 저녁을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집에 사는 친구 집에 가서 떡을 얻으러 가요. 그래서 밤중인데 뭐 어떻게 하게 체면 불구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 두드리니까 누구야? 이 밤중에 누구야? 지금 내가 친구가 왔는데 지금 여행을 다니다가 밥을 못 먹었는데 내 집에 밥이 없어서 밥 좀 달라고 왔어. 떡 3덩어리만 달라고. 지금 몇 시인데 아이들도 다 자고 있는데 내가 일어나면 아이들이 다 잠을 깨. 내일 아침에 와. 아이고 내일 아침에 오면 어떻게 돼? 내 친구는 지금 배가 고파서 밤을 어떻게 지내? 그러면 떡 3덩어리만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라 그래? 딴 얘기 안 해요. 내가 참 친구한테 좀 자비를 베풀어라든지 뭐 좀 친구를 좀 살려줄라든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저 떡 3덩어리.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잠은 깼고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 친구가 나와서 떡 3덩어리를 빌려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친구였기 때문에 빌려준 것이 아니고 시끄러워서 간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준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은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보통 부탁이 아니고 집요하게 불태진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전에 우리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게 바로 한국의 축구 선수 이 박지성 발을 한번 본 일이 있는데 얼마나 그는 평발인데 얼마나 공을 찾는지 그 평발이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이 무대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상에 올랐고 그가 그렇게 피나는 훈련과 연습이 있어서 상처투성인 발을 봤는데 박지성의 발은 발이 아닙니다. 그저 발이 아니라 완전히 걸레 같아요. 얼마나 공을 집요하게 찾는지 그럴 정도의 연습벌레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박지성은 바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됐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하루에 19시간 연습과 그리고 1년에 1000컬레의 이 토스 수지를 이렇게 연습을 해가 닳도록 이렇게 연습한 세계적인 발렌이나 강수진이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끝에 이 세워가지고 무용을 하는데 얼마나 그 발이 박지성이나 바로 강수진의 발은 사람의 발이 아니고 짐승의 발처럼 발도 다 뭉그러지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또한 세계적인 한국의 이 바이올리니스트 유시연, 이 사람은 얼마나 연습을 많이, 이 손가락이 완전 손가락 끝에 이 완전히 바이올린 줄이 다 나 있어요.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그 손가락에 그렇게 바이올린 줄이 다 새겨졌어요. 이렇게 보면 세계적인 이렇게 한국의 이 바이올린으로 이 바이올리니스트인 그리고 이 스포츠인 또 아니면 예술인 음악인 이렇게 되는 데는 열정적인 한 맺힌 연습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전심전력 이렇게 다 했을 때 낙심될 때도 많았겠죠. 좌절할 때도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태진의 이 결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세계적인 스포츠맨이 되고 그리고 예술인이 되고 음악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것도 이러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집중적으로 불태진의 마음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응답 못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얼마나 희미하게 맥 빠진 기도를 우리가 드렸는지, 열정이 있는 그런 집중적으로 낙심천만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33살에 신학교를 갔는데 직장생활한 저는 신학교를 안 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신학을 갔는데 33살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제가 나이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그 중간쯤 되더라고요. 제일 많은 사람이 8살 됐는데 거기에는 보면 대단한 사람들 다 왔어요. 전매청장한 사람, 또 이 방송국 전설의 고향 하던 PD 하는 사람, 대학 교수, 군수 하던 사람, 날고 뛰는 사람들, 대학교 교수도 별 사람이 다 와. 그런데 보고 또 젊은 사람들은 바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참 목사가 되겠다 새파란 사람들이 얼마나 또 공부를 많이 하는지.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한 학기 하고 나니까 이제 다 성향들이 나타나더라고. 완전히 앞으로 교수가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도서관에 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앞으로 목회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저 아차산 뒤에 산에 올라가서 밤에도 기도하고 막 이러더라고. 이렇게 하다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다 흩어져요. 그리고 한 5년을 지나고 나니까 바로 유학 간 사람들 신학교 교수로 와요. 그 전국에 우리 신학교마다 동기 교수가 다 한둘은 다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또 그런데 목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목회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했던 사람. 그런데 한 10년쯤 되고 나니까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은 교회 담임을 맡아서 다 나가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나니까 점점 지나고 나니까 이제 목회를 제대로 하는 사람, 큰 교회 맡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목회가 어려워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나니까 보니 나중에 어떻게 신학교 교수하는 사람, 그리고 다 이제 한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다 두각을 나타내더라고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는 것이 달라지더라고. 오늘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만큼 하나님 앞에 불태진에 이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걸 보게 돼요. 우리의 인생도 기도하더라 한 맺힌 마음으로 열정적인 소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전심전력 다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단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흔들리거나 우유부단한 이런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서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의심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라. 그대로 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미국의 라이프지에서 세계 역사에 공헌한 100명을 이렇게 선정을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거기에 바로 위대한 인물로는 바로 토마스 에디슨을 뽑았어요. 그는 전구를 발명하는데 한 번 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1년 동안에 4시간밖에 잠을 자지를 못했다 그럽니다. 수천 번의 이 실험 끝에 전구 발명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명의 축전기를 역시 5만 번에 이렇게 바로 이 실험을 해가지고 그리고 만들어냈다 그럽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한번 발명하기 작심을 하면 그지 바로 수없는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게 꼭 이루어질 때까지 그 바로 실험을 성공했다 그럽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한번 믿기로 결심했으면 번복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원래 기도해서 안 된다고 그냥 낙심하고 이제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하는 일이 우리 집중적으로 하는 이 부흥성회에 축복성회에 꼭 참여하셔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기도에서 얻고 돌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일어나도 넘어지면 또 어떻게 또 일어나고 괴로움을 당해도 또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카일 나일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바람에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다닌다. 그가 가장 편리한 길에서도 어디서든지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 이는 반대로 결정한 사람은 바로 가장 험한 길을 뚫고 나간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한번 결심하고 반복하거나 되돌아가는 일을 말아야 돼요. 한번 우리가 결심했으면 끝까지 반복하거나 되돌아가는 일이 없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쟁기 잡은 자는 뒤로 돌아보는 것이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는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면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합당치 않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출발했으면 끝장을 보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응답은 뚜렷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줄 걸 생각하지 않아. 이미 받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안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바라보는 법칙으로 내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뜻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는 응답이 이미 올 것이라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이미 나음을 얻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나았다. 이미 나는 고쳐졌다. 성경에 나음을 얻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는 이미 나음을 입은 사람이라고 자꾸 어떻게 입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내 대신에 채찍에 맞음,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는 그걸 확실하게 믿고, 저는 몸에 병이 생기든지 괴로울 때 어떻게 하루에 그저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께서 나을 때까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은 것을 그가 내 병을 짊어지시는데, 연약한 걸 도우시는데, 지난달에 제가 수요일 날은 아침에 이 계곡에 등산을 갔다 한 시간 반 정도 등산을 갔다 오는데, 그 수요일 아침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 푹 뛰었는데 발이 삐걱했어요. 낙엽이 있는데 낙엽이 밑에 가려 있는 거 모르죠. 그게 잘못 뛰어가지고 그 아침은 오전에도 괜찮아요. 오후가 되니까 발목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막 되게 아파요. 그 저녁에 수요일 날 저 바로 요나 숙소로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걸어갈 수가 없어. 그래가 겨우 접수실에 우리 집사님 보고 저 주차장까지 좀 태주세요. 타고 가세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바로 예배실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힘든데 겨우 벽을 짚고 겨우 한 발 한 발 뛰고 갔어요. 딛지도 못하게 아파서. 인대가 탈이 난 것 같아요.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의자를 짚고 겨우 나가서 강대상까지 나갔어요.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날은 안수기도도 못했. 그 돌아와가 숙소에서 발목에다가 얼음 찜질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발목을 아프게 했던 더러운 귀신은 인대에 다치게 했던 귀신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 내가 명한다. 완전히 다 이렇게 내 병은 물러가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내 병을 짊어지셨다. 그리고 기도하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발이 깨끗해요. 아프지도 안 하고 걷고 댕기고 마음대로. 그 다음에 목요일날 저녁에 설교하러 가는데 언제 그랬더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신도 물러가고 우리를 고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선언하고 포기하지 말고 아예 해가 닳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언이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 말하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해. 여러분,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 하는데 옮겨진다? 이 말씀은 원래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우리가 문제가 저 산처럼 큰 문제가 있는 이것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옮겨진다, 이런 얘기인데, 바로 실제로 산이 옮겨지라고 해도 옮겨져요. 제가 저 집사 때 들은 얘기인데, 저 부산에 옆에 가면 이 김해라는 데가 있어요. 김해 국제공항이 있는데 그 동네 김해입니다. 그 김해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 나오는 할머니 한 분이 산을 넘어 제를 넘어서 이렇게 교회로 와요. 여름에 교회가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산을 들어서 명하면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진다. 그래 이 설교를 했는데 이 할머니가 아이고 옳지, 그래 내가 교회 오는데 이 산이 없어지면 얼마나 내가 교회 오는데 쉽게 올 수도 있겠나. 그래가 이 할머니가 나도 목사님이 기도하면 산이 옮겨진다 했는데 옮겨지라 하고 이 할머니가 이제는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데 이 산이 바다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고 하는데 이 산에 옮겨져라 옮겨져라. 그렇게 기도하니 동네 사람들이 보고 저 할머니 교회 된 거더니 좀 이상해졌다. 그렇게 하는데 이 할머니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진다고 했는데 하고 이 할머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왔다 가고 그 다음에 장비가 왔다 갔다 하더니 완전히 흙을 막 파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참 파고 나니까 나중에는 막 이 산을 파고 가는 차들이 완전히 꼬리를 물고 다니는. 그러다가 보니까 산이 점점 없어져 가지고 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해 국제공항을 만드는데 거기는 전부 낙동강 늪이에요. 그러니까 흙을 다 파가지고 가가지고 그 늪에다가 다 메꿔가지고 김해 국제공항을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 해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태산을 옮기라고 명해도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선언한 믿음의 선언이 계속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의 응답은 전쟁과 같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를 이겨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성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우리가 응답을 받아요. 기도는 전쟁과 같고, 전쟁과 같은데 마귀를 이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시고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교제에는 바로 기도가, 감사가, 찬미가 바로 기도의 중보의 기도보다, 문제보다도 기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에는 우연이 아니고 설마가 아니고 오직 이기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기도는 목표는 분명해야 되는 거고, 마음속에 확신의 응답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되고,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집요한 간청이 있어야 되고, 불태진의 결심이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의 하늘나라를 향해서 폭풍우처럼 돌진에 들어오는 모든 안개 구름이 거치고 하나님의 강명한 응답이 해와 달과 별처럼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주의 3번 부르시고 가지 나온 기도 제목으로 이제 어떠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듣고 이제는 기도하다가 어떻게 낙심하지 반드시 기도해서 응답받고 우리가 필사의 기도로 전쟁과 같고 마귀에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주의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